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이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저 그냥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곡된 아버지상이 아닌 진정한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그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부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처한 상황과 이방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음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율법을요 초등교사에 비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등교사의 훈육을 받는 즉 주인의 어린 아들인 셈이죠. 어린 아들은 종들보다 지위가 높지만 종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도 없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상태를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고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라는 말은요 죄악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땅에 속해서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은 세상, 그러니까 땅에 속해서 불안하지만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은 하늘에 속해 완전하다 여겨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지 않으시고 여자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즉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아들인 유대인을 상속자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인 권리는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상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나서 교회가 익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방인은요 유대인과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기에 초등학문 즉 율법의 훈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된 것이죠. 유대인이 하나님의 어린 아들로 율법 아래에서 종과 다름없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아닌 자들, 즉 우상의 집에서 태어난 이방인들은 그 우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을 받았고 상속자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장성한 후에 양자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초등학문, 즉 율법 아래에서 훈육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에 휘둘리는 이유는 이전의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우상 중에도요, 절기가 존재하는데요. 이 이방인들이 율법이 규정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는 이유가 이제 이전에 섬기던 이런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라면서요, 때로는 안타깝게도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 내가 너 포기했다. 네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넌 이제 내 자식도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이런 말을 들어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아름답고도 완전한 세상을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아들까지도 죽였지요.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빼앗으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을 하고 한껏 저주를 퍼부어야 시원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우리에게 정말로 야, 이제 너 지쳤어. 나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 진노의 자식들아, 저주받고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용서받은 자녀답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보이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그 목소리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환영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죠. 예수님은 또한 사마리아 여인, 바리새인, 세리와 창녀들과도 교제하셨습니다. 신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죄인들도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이야기까지도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의 삶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에게 또한 유산을 주신다라고 바울은 7절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는 자신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이 받게 될 것을 미리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여기서요, 유산으로 번역된 단어에는요,
생명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결국은 탕자가 낭비한 것은요, 돈이 아니라요, 생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집도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시 맡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인 것이죠. 영생을 상속받은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죠.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아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의 유산을 주심으로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는 이 영생의 삶을 또한 우리 자녀에게도 이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십니다. 따라서 이방인 신자가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듯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의 길을 답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가진 유일한 공통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의 속박에 사로잡힌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의도를 따라서 믿음 위에 굳게 서시고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아래, 죄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녀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죄의 자녀로 또 사탄 마귀의 자녀로 죄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당당히 누리며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신분을 지켜나가기 위한 죄와의 싸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